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세상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완전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며 교회 살리는 정인의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해와 영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찬비경할 수 없도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복음 가진 일꾼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온전한 지혜의 생각들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당신의 진실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현장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흑암 세력에 덮여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현장에서 생명 가진 최고의 영적 스밋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대로를 열어 렘넌트 일어나는 뜰이 되게 하시고 도를 지하여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되게 하시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니 우리들은 크고 작은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오니 결코 자랑치 말고 교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자들로서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운데 절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되고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에 집중함으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원내서의 축복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상품 포도나무 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늘 포도 열매가 아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각 나라 선교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현장에 주께서 은혜 주시사 참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세워져 현지인 살리는 선교의 실제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실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다하시며 목사님을 입어 의탁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현장의 삶에서 승리해 나갈 영적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부를 찬양이 이 예배를 은혜롭게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 꺾는 영적 힘으로 이 예배를 도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운 성령께서 시종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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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봅니다. 그 그 중에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할렐루야. 용감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정말로 우리에게 받은 축복, 세상 만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살아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받게 되었죠. 사실 그전에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조선이라 하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활을 쏘고 포를 쏘서 결국은 배 머리를 일본으로 돌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일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신고 다니시는 그 게다라고 있잖아요. 게다. 그게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선교에서 한국의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복음을 거부하니까 일본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실이 교회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선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황해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칼에 목 베어서 죽게 되었어요. 왜냐? 스파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종항제의 병을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한약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방은 치료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양약을 가지고 또 신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의사 알렌이 들어와서 고종항제에게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항제 방에 배를 설치해 놓고 위험한 일 또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은 배를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즉각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서 알렌이라는 의사가 고종항제 앞에 계속 나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이 한국 전화기의 최초 전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장로교에서 파송되어진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시대에 결국은 또 감리교에서 파송된 아펠젤러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짓고 대학을 세우고 또 병원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낙후되어졌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년 전에 지하철 다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은 고무신 집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도 아니죠, 집신 신고 다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돌 따듬어 놓고 빌고 나무 깎아 놓고 빌고 뭔가 물 떠다 놓고 빌고 그러한 시대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 이런 분들 통해서 대학이 세워지고 또 병원이 지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도층을 파고들었는데, 그때 영향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 또 조만식 박사,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지도층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때부터 우리 한국은 복음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130여 년 전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지금은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선교 현장을 향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위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보다도 우리 단기 선교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 현장에 보내고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교대회를 마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 듣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창봉 목사님 네 분도 참여하시는데 이번 주에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서 있다는 것이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남미 훈련에 임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40일 집중훈련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저는 확신한 것은 이 분들 통해서 이분들의 나라에 원색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이분들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이들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대통령도 또 지도자도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들이 이들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중남미 집중훈련 인도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선교를 마음에 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들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아름답게 나의 선교라는 마음들 가지고 하나같이 하나 되어서 봉사하는 부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수고와 헌신에 또 기도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가, 축복을 가졌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에 임하는 분들 지금 9개 나라의 우리 귀중한 일꾼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또 사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이사야 6장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시기에 지금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들을 보이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적군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다 베어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적군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세계 살릴 그루터기다라는 사실 한번 합시다. 나는 세계 살릴 그루터기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새가족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흑암 세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집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는요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멸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걸 바로 그루터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 미래의 심판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사망에 있던 신분을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를 일컬어서 그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가 있다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거루터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멸망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그 시대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거루터기들을 남겨두었어요. 단순히 멸망받지 않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 시대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거루터기를 남겨두셨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 7천 제자들을 숨겨두셨다 했어요. 거루터기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들을 숨겨두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또 때를 따라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겨둔 자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은 7천 제자,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따라서 남겨진 자 있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거루터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후대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거루터기는 이사야가 거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거루터기고 다윗도 거루터기고 렘넌트 7명 모두가 하나같이 거루터기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 모두가 거루터기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고요, 언제든지 핍박이 같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핍박 속에서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세상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신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루터기다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루터기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이유를 아는 자, 그게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그게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배임을 당한다 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항폐하게 된다 했습니다. 왜 다 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실은 지금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들을 놓쳐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고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배임바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거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이유를 아는 자, 그들이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악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게 하면서 이 씨가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 돈이면 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점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 모든 인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뭔가 모르는 세력 앞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돈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결국 돈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야기죠. 미신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 빠지는 역사예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끌려가요. 자기도 원치 않게 끌려가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원치 않지만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도 문제 가운데 빠져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니까. 성공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해놓고 어디에 빠지느냐? 문제 가운데 빠져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 생겨지니까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점쟁이 찾아가고요, 무당 찾아서 굿하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복을 빌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 아닌 것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눌립니다. 눌려서 살아가요.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현장에 숱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눌려서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 귀신이, 마귀가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결국 그 눌림 속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무당되어져 가지고 그 무당된 그 부분들 자녀들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잖아요. 눌려가지고 물려받잖아요. 더더욱이 더 비참한 것은 그 배경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을 이끌어서 그루터기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면 딴 것 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면은 틀린 거 붙잡아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12가지 인생의 문제, 사실 12가지 뿐이겠습니까? 그걸 정리해서 성경으로 요약해 보니까 12가지 나왔는데요, 그 12가지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모든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거루터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이들을 일컬어서 거루터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고 우리 자신들 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당연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진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되어져야 모든 것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절대 오직 복음 안 되고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바르게 그 이유들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이유를 아는 거루터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루터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를 거루터기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 그들을 거루터기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줘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눈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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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거루터기예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시왕이 죽는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거루터기는 누가 거루터기냐?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사실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이 거루터기인 것을 알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로서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로서 1등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또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이게 노예로 감옥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애굽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셨죠. 이 땅의 모든 것 다 베일 것이다.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베임바 되어지고,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는데 모든 것 다 항폐해야 되고 다 베임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언약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진 언약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산업을 살리세요. 그 가진 언약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배임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놓쳤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겁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실패했느냐? 세상이 왜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실패할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정신병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딴 게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 교회는 왜 자꾸 시끄럽고, 교회는 왜 자꾸 흔들리고, 교회가 왜 자꾸 문 닫게 되느냐? 전도 몰라서 그래요.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정신병들로 어려움 당하느냐? 선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가 그루터기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를 일컬어서 그루터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 붙잡고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다 배임받아져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경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녕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진 줄도 모르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망하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한 전도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전도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루터기가 남아있겠다. 그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다 말씀했습니다.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란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거룩한 씨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기에 나오는 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거룩한 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한 시다, 이 말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약하게 보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보지만은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연약하게 볼 뿐이지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세상의 거룩한 씨로 여러분을 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입을 다물면은 세상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세상엔 살 길이 없어요. 아니, 살 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살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고는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 갈 자가, 그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전도자로, 이 시대에 남은 거루터기로, 이 시대에 남은 거룩한 씨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의 문화들이 바뀌어지는, 복음에 올인하면은 또 그 속에서 복음 밖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올 체인지의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파나마나 모든 중남미 현장을 가면서 복음 들어가야 되니까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도로조차 잘 나고요, 생활조차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그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저건 우리 가진 복음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착각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모든 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중남미 사역자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모든 문화조차도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손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루터기로 부르셨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루터기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릴 거룩한 씨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참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우리 중남미 훈련 속에 임하는 모든 분들, 진짜 이 시대의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씨로 부름 받았는데 이들 통해서 이들의 나라 문화권들조차도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된 훈련 속에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함께 정인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원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 속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루터기로 부르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루터기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들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대 살릴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들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귀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 현장에 이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복음 없는 문화권들이 이들 때문에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계속되어진 역사 속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문제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시대 살릴, 하나님이 이 한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세우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 우리 같이 본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다음 주에 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원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님 나와서 잠시 안내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부 중화권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4층 대학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오늘 하나홀에서 오후 2시 30분 구원의 길, 오후 3시 주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인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산업선교회 임원 인사, 남녀 전도회 회장, 대학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윗의 장막 3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권찰의 개강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월회와 선교위원회가 3월 1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3월 12일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아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9 복음적 세계관 탐구대회가 복음적 세계관으로 나와 관련된 영역 탐구하기란 주제로 있습니다. 대상은 유, 초, 중고 대학부 랩런트이며 오늘부터 24일 주일까지 지혜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현두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19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등록을 3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보츠와나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보츠와나입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남부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의 총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그중 66%가 개신교를 믿고 7%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내전이나 쿠데타 없이 꾸준히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립 직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1967년 이곳에서 세계 3위 수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내세우며 다이아몬드 광산의 수익금으로 교육, 의료,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 사회 곳곳으로 부를 재분배해 아프리카 경제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이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보츠와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자대학원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2019년도 봄학기 하나교회 중직자대학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직자대학원은 지난 학기에 전국과 해외에서 421개 교회와 6,618명이 참가하는 목회자와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함께하는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2019년도 중직자대학원의 CVDRP입니다.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라는 주제 아래 세계와 미래와 제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비밀 개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의 꿈을 꾸며 제123 RUTC를 실현하는 전도자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일국가 현장을 찾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상계반 5가지 직분이 함께 소통하여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조직은 전국 중직자대학원이 있으며 대구지회 중직자대학원, 한옥교회 중직자대학원이며 원장은 신봉현 담임 목사님이시며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 운영위원 지교회반의 김희원 장로, 3교회반의 권호희 장로, 인더십반의 김지혜 장로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운영 방향은 학제 3년 6학기 수료제며 수료 후 평생 중대생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자격은 목회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간은 1학기 신규 등록자는 사무실에 비치된 등록 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2학기 이상자는 사무실에 명단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자는 3개업반, 지교회반, 인덕십반 중에 어느 한 개반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헌금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등록 기간은 다음 주 3월 10일까지입니다. 2019년도 봄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1강 개강 예배를 드리며 3월 24일은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2강, 3월 30일에는 김성호 목사님의 교회사 현장 강의가 있으며 4월 20일에는 나영화 목사님의 성경과 신학, 5월 10일은 중직자 현장 포럼이 있으며 5월 26일은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3강, 6월 9일은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4강이 있으며 6월 23일은 대구지역연합으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 10일 다음 주에 있을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개강 예배를 생방송으로 영상하며 3월 30일에는 교회사 현장 강의는 4월 7일에 있을 강의를 현장 강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강 예배와 교회사 현장 강의는 전 선동님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가을 학기는 291명이 참석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심의장로가 포함해서 600명이 있으며 그리고 예비 중직자를 포함하면 목표가 지금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123 RUT 실현의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로 서기 위해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하여 함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리라고 강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인도를 받으시고요. 강구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전도 기획 훈련이 매주마다 2시 반부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3시 40분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그 훈련들이 하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중직자 중심에서 하나홀 너무 장소가 좁다, 가니까 자리도 없고 그래서 본당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당에서 전체 훈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훈련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옥 근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부고요 3-99역의 석효숙 씨, 예, 우리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최태선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해고요 2-19역의 이원규 씨, 예, 저쪽 새가족성 옆쪽에 우리 예배국 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석효숙 씨, 이원규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이 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회복할 절대 제자로서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이들이 사는 가정과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남미 훈련팀들 또 다민족 많은 제자들 정말로 거룩한 시로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분들 때문에 이들의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짐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이들 걸음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해서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의 경제 해결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